비가 많이 오나요? 많이 와요? 네. 지금 태풍이 이게 아주 정면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소형 태풍인데 이게 되게 막 세력이 커지나 봐요. 자, 어쨌든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서 아마 틀어서 바깥으로 나갈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수도권으로 직접 강타한 태풍이 있었어요. 곰파스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대형 유리창을 다 테이프로 다 바르고 아주 그냥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정말 바람이 시속 65km인가 하여튼 이렇게 불어가지고 유리창들이 막 나가고 그때 막 그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뭐 깨어진 유리창은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부침개나 부쳐먹고 가지 말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직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주일이야, 예배 가야지, 뭐 이렇게 씩씩하게 오셨어요? 자, 근데 또 보면 사실 여기 교회가 굉장히 위치가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밑에는 또 김밥집 있지, 술집 있지, 3층에는 콩나물 술집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오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 또 여러분 집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 김동구 집사님은 안성에서 편의점이죠. 편의점 하시면서 이제 부인은 가게 보라 그러고 혼자 저렇게 오세요. 혼자 구원받겠다고. 근데 저 안성 저 우리 김동구 집사님 집 바로 거기 한 300m 엄청나게 건물 큰 교회 있어요. 근데 내가 집사님 집에 갈 때마다 아니 그냥 걸어서 떼우면 되잖아, 그죠? 아니 예배 한번 떼우면 되지 그걸 뭐하러 여기까지 오시나. 내가 집사님 집에 갈 때마다 그 생각 많이 해요. 또 여기 우리 김창국 집사님은 강릉에서 왔어요. 강릉에서 오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웅덩이가 많아서 이게 승용차가 막 빙글빙글 돌 정도로 그래서 아주 오늘 오는데 아주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왔다고. 강릉에서 오시잖아요. 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왜 와요? 우리 뭐 평택도 한번 얘기해줘? 평택에서 쟤네가 또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나는 왜 얘기 안 하나 이거. 쟤네는 평택에서 또 와요. 우리 종민이랑 동선이랑. 자, 제가 이 질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왜 앞에 있는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목회자가 유학한 교회, 그리고 아주 잘생긴 남자 목사가 있는 교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 교회를 왜 오세요? 자, 왜 나는 이 교회를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 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문수인. 문수인 집사님 남양에서 와요. 남양에서. 이거 한 40분 걸려요. 근데 참 예전에 은혜 받을 때는 새벽에 그 40분을 미끄러운 길을 넘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와요.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나는 앞에 있는 대형 교회, 자기 땅에다가 크게 건축한 교회, 가면 극장식 의자가 쫙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한 교육자들이 신방도 해주고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교회를 넘어서 왜 나는 오늘 이 비 오는 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왔나?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오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봐요. 오늘 본문 우리 경희대에서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예찬? 여기 예찬이 있는데 예찬이 둘이네. 자, 우리 서예찬 우리 학생도 전에 한번 몇 번 왔었어요? 한 번? 많이 왔었어요. 나만 모르나? 나 오늘 처음. 자, 왜 이 교회를 올까? 여러분 한 번은 거저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어봐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을 6번째 만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마리아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막 예수께로 오라고 안내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먹을 걸 구해갖고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 니네가 갖고 온 그 먹을 것이 내 양식이 아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는 배 이미 부르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나 하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추수 얘기예요. 추수. 추수는 심은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감자씨를 심었어요. 근데 내가 감자를 이렇게 캐서 거둘 수 있어요. 자, 이게 추수 얘기인데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노력을 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두는 데다가 참여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노력한 자가 거둬야지. 노력하지도 않은 자에게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옳지 않아? 불공평해. 하나님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하세요. 어떻게? 첫 번째로 큰 카테고리 3개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던 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거 교훈이에요. 어제까지는 몰랐어. 좀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알게 되잖아. 이건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를 통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잘했다. 지금까지 너가 잘했다. 그렇게 해라. 이러는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을 때 큰 카테고리가 이 3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 투자해놓고 오늘 그게 오를지 말지 듣고가 싶어. 그래서 부동산 오르나 안 오르나 목사님이 입으로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들을 게 있다 없다?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저의,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훈하는 메시지, 책망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3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이 비오는 날 이 먼 교회까지 오셨는데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뭔 힘으로 살 거예요? 열심히 가는데 그게 사망길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후는 너무너무 달라.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 자, 읽어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가 성경에 아주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근데 아주 인물 중에서 재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재수 없게 살다가 죽은. 자, 그 인물 중에 우리는 에서를 알아요. 에서.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자로 태어났어요. 야곱하고 쌍둥이에요.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인데 아우 재수 없어갖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몇 초 차이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와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2배로 받아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재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에서는 뭐라고요? 장자예요. 근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을 써가지고 에서한테 이렇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래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랬더니 에서가 형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가 다 뭐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장자는 명분뿐이지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장자권이 뭐야 이러면서 야곱한테 이거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았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자, 제가 주보에다가 참여자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썼죠. 자, 이런 그림이 생겨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참여를 원래 누구를 시킨 거예요? 에서를 시킨 거예요. 장자로 영광의 참여를 에서를 시켰어요. 근데 에서는 그 하나님이 참여시킨 영광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습게 한다?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 내 목구멍에 밥 들어가야지 그게 뭐 사람 살리는데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에 참여할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야곱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보니 이런 그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를 에서를 시켰는데 에서가 그것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세상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여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야곱에게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 탐욕과 욕심과 죄성이 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부동산이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것보다 몸이 식스팩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런 뒤죽박죽의 인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에서가 됐는데 에서가 뭐가 유익하냐 이러고 버리는 바람에 얘가 가졌어요. 근데 얘가 12명의 자식을 낳고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12조상의 기초가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나? 다음 구절. 자, 히브리서 이 사건을 신약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자,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읽어봐요. 은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동생에게 판 일은 뭐라는 거예요?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짓. 자, 제가 어렸을 때 노인들이 망령이 들렸어요. 아세요? 망령 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노인들이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집어다가 벽에다가 막 발랐어요. 김동구 집사님 아세요? 망령 부리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망령 들었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 그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그게 똥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벽에다가 바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망령 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갖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똥은 이렇게 버리는 건데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주워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망령 떤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세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거를 팔아먹은 에서는 뭐 피운 거예요? 망령 피운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에서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 후에 망령을 떨고 나서 그까짓 게 밥 먹여줘? 그게 내 밥그릇이야? 그게 내가 사는데 뭐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에서가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버림받았대요. 안 돌이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여시켰는데 그 참여시킨 영광의 가치를 모르고 망령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자, 이건 구약이죠. 자,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성경은 1.1에 변개시키면 구원에서 제거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했어요. 자, 어떻게 참여를 시키나 하면 지금 예수로 참여를 시켜요. 예수로. 자,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누구로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나 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성찬이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게 코스코에서 산 베이글이에요. 그 장로님이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잘라서 주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코스코에서 만든 거야. 근데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요. 근데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킬 때 하나님은 이 성찬의 세리머니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으면 뭘 하는 거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자, 성찬을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 포도주와 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구멍을 타고 이 뱃속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성찬은 뭘 의미하나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빵과 포도주로 고백하는 세레머니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을 어디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는 예수가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죄에서 건지는 죄인을 건진다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예찬이 예수님의 찬양이야. 그지? 예수님 찬양하고 살아? 저기 있는 찬양 예찬이. 자,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에 오셔서 그 죄인을 건지러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오늘도 내가 성찬의 떡을 먹고 내가 성찬의 피를 마시는 건 예수님 내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물을 예수 없이 건물을 모태신앙이라 막 열심히 다녀서 그때 장로를 줬어. 근데 그 장로 안에 예수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처럼 목사야. 목사가 됐어. 이렇게 막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설교는 이렇게 하래. 설교를. 그래갖고 거기서 막 방법을 배웠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 배운 대로 막 설교해.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대. 이러고 사는데 목사 안에 예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누구로 한다고요? 예수로 한다고. 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장녀와 세리들은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오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예수께 나갔어요. 문둥이 예수께 나갔어요. 그건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여했겠어요? 버림받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저처럼 이렇게 허연 옷을 입고 개편 재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욕했어요? 욕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민중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잡이가 됐어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겠어요? 버림받았겠어요? 버림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버림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못한다? 절대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안에 누구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교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 나 11조 꼬박꼬박 바쳤어. 나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 그러면서 지 안에 예수 없는데 참여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려고 온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자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 뭐 불렀어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불렀죠? 지금 몇 분 전에 불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날 사람 있어요. 이게 멍 때리고 있면서 내가 멍 때리면 항시 뭐 불렀냐고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라는 게 뭔가면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후렴이 뭐래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리여 왕이여 했죠. 사도신경 고백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상속자가 되는 거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데 장자라고 참여시키지 않아요. 이제는 돈이 많다고 참여시키지 않아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참여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 어느 목사가 결정한 거 아니죠? 그리고 어느 총회에서 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예수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버리는 자는 예수 없는 자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시키는 자는 예수 있는 자를 참여시킨다. 전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심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긴 이 유일한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분이 이 생명을 갖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살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누가 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예수님이 심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럼 제가 예수님을 설교를 해요. 그러면 두 예찬이가 교회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참여가 되냐고. 그럼 다 예찬이라고 짓지.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에서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권을 줬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다가 버림받았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두 예찬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질 했어요. 어부. 그물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와갖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분을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쳤어요. 이제 우리 명예는 끝났다고.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자기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못자국도, 뚫린 못자국도 보여주고 참자국도 보여주고 난 확실하게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갖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요게 믿어졌어요. 눈으로 볼 때는 올라갔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면 이렇게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질게 돌아간 건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찬을 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갖고 성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완전히 하늘에서 번개 지진 맞았거든요. 완전히 번개 맞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120명 위에 막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네가 보고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막 했어요. 방언.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쫙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나가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거두는 자의 삶을 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버림받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건 영광이 커요? 적어요? 엄청나게 커요. 자,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걸 우습게 여기고 버림받았는데 이란이나 이라크, 이게 에돔족이 살던데, 근데 그들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도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우습게 여기고 버림받았다는 건 육신으로 사는 삶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언젠가는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를 오시냐? 자, 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이럴 수 있어요. 여자 목사가 몇 사람 안 데리고 목회해서 불쌍해서. 자, 지금부터 자기가 뭔 대답을 했는지 해당되나 손들지 말고 속으로 몇 번인가 생각해봐요. 자, 여자 목사가 애를 써. 막 거품을 물고 막 침 튀겨가면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온다, 1번. 자, 2번. 내가 어려울 때 너무 자세하게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온다, 2번. 응. 3번.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서 온다, 3번. 한 10가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왔던 데니까 익숙해서 온다. 새로운 데 가기가 너무 좀 불편해. 그래서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낯설지 않고, 그리고 점심도 주고 이러니까 낯설지 않아서 그냥 오던 데니까 온다, 4번. 그 다음에 공짜로 밥 주니까 온다, 5번. 아, 10가지 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분과 어떻게 사는지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줘서 온다, 10번.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사랑해줘서 오는 성도가 시험받아서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옳지 않아. 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예수부서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물을 크게 지어요. 그리고 금장식 의자를 쫙 깔아요. 성도들을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앉아서 1시간 때우고 가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교역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날마다 신방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잔뜩 돌려요. 축구교실, 바이올린 교실, 온갖 교실을 다 돌려. 그리고 영재학교도 돌려. 그러면 애기 엄마들 미친 것처럼 올걸요. 응?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사악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분이신지, 뭘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달라? 이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다른 교회도 다 예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해줘요. 왜? 저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우리를 하나님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교하죠. 자, 제가 하는 설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죄의 본산지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설교하고 있어요. 일반 다른 교회와 이 교회는 굉장히 다른 교회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교인을 봐요. 여기 있으면서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갖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없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치를 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들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냐?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와 이 교회의 차이를 모르고 말하는 성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신앙의 핵심이 예수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다. 그러면서 환장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저는 영업하지 않아요. 교육자들을 풀어서 다른 교회 교패를 뜯고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라고 난 목회한 적 없어요. 일단 그딴 식의 추잡한 영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하반기로 신방을 다 해요. 모든 교회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상하반기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 헌금 다 올려놔요. 이게 목회에 헌금 걷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소개를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고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풀어가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물으러 오기 전에 네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먼저 문제를 의논해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방 안 해요. 왜?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어요. 거의 방목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잘 자랐어요. 강도사 무시 합격했잖아요. 안 웃네.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가서 예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잖아요. 그럼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그리고 내가 손대고 있으면 주님하고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안 쫓아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해결하다 힘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또 다른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목회도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어떤 사기? 목회적 사기는 이거예요. 자기가 다 상담해주고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심오한 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지 않는 목회는 사기치는 거예요. 영혼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나는 종교로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하고 인생을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처럼 예수를 만나 인생을 마이웨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읽어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 두세 증인으로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얼마나 형벌이 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교회를 크게 할 영업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목자로 그리고 구주로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는 이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식의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 중에 어떤 교회 전도사가 매일 자기한테 와서 사랑을 주고 쓰다듬어 줘서 교회를 옮겼어요. 자, 제가 생각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될지.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는 신앙이 영혼을 도둑맞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 그 간지러움과 그 달콤함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결심을 하세요. 여기 신방 자주 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쫓아가서 내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런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아주 오늘 그냥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남는 자와 떠나는 자. 나는 이 짓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집에서 올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하고 예배하러 오라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을 하든 찬양을 하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 앞에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십자가 영상을 똑바로 눈뜨고 보라고 제가 예배 중간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지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짓이에요. 목회자가 은사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을 훔치거나 예언을 직직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속에서 목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훔치는 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요. 자, 다음 구절 봐요. 자, 유다서에 보면, 자,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유다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같이 자란 형제예요. 유다가 한 장의 성경을 썼어요. 근데 그 유다서에 보면 가인, 발람, 고라 얼마나 불쌍한 명단인지 몰라요. 자, 가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결국은 버림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발람 삭슬 위하여 돈 따라갔어요. 에서는 먹을 것 따라갔고 발람은 돈 따라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거를 개떡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발람 돈 따라가서 이 명단에 들어갔어요. 고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자예요. 고라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고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고라가 너네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이러고 덤비다가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삼킴 받은 자가 고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는 새 유형이 나온 거예요. 가인 폭력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혈기로 사는 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돈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참여를 우습게 여기고 돈만 전심으로 따라가면 발람이 가는 길로 가요. 자, 정지훈 전도사는 문재승 집사님이 중학교 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훈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근데 이 고라는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땅에 삼킴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서를 잘 따라야 돼요. 자, 저는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못했을 수도 있고 더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소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폭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삭시 유혹을 못하게 붙잡아줘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이 영적 질서를 우습게 알고 막 덤비려고 하는 것을 절제시켜줘요. 그래서 이 폐역한 자의 길 세 가지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음 구절 유다서에 보면 이들의 결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볼게요. 그들은 이게 가인, 발람, 고라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앙초요. 성찬을 걸리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오직 육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물 없는 구름이요. 아주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뭐 없으면 예수 없습니다. 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캄캄하게 예비된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건 반대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지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퀴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신앙의 결론이 난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로 게임처럼 그 수많은 교회를 피해서 밑에 김밥집과 3층에 술집이 있는 이 상가 건물 교회로 여러분을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여기로 데리고 오셨는지, 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최남 목사는 너무 예수께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아니냐. 근데 왜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냐.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모여서. 그러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대요. 십자가를 떼고 오직 예수를 붙일 때부터 이상했다고 말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자,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고백하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한 줄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사도들이 하도 이단들이 난무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백시킨 게 신앙 고백인데, 사도신경에 가장 중요적으로 가장 많이 죄인들이 고백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진짜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지.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말지 벼락을 맞으려고 환장을 했나. 여기 와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이 벌떡벌떡 하는 걸 고쳐놨더니 어디 나가가지고 감히 나를 이단 취급을 하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입을 찢어놓으려다녀요. 주님이 참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자, 잘 생각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부 한 줄이에요. 성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왜 오는지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해줬더니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다니는 사람까지 미혹이 된 거야. 정말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어요. 한 장도 예수님이 빠진 찬양이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정말 적어요. 성령에 대한 찬양도 굉장히 적어요. 이 645장 거의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어디서 이빨질이야 이게. 그리고 십자가를 뗄 때부터 이상했대요.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총회에서 강단에 십자가를 떼기로 한 결의라고 치세요. 지금 치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는 합동 측 교회예요. 합동 측은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이 합동이에요. 신사참배한 게 통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합동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합동 이 측에서 초대교회에는 십자가 자체를 걸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천주교회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지면서 온갖 성인 숭배와 마리아 숭배까지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교회까지 미쳐가지고 거기 가면 다 네이버나 다음에 그거 치면 다 나와요. 강단에다가 대형 교회들이 십자가를 불을 집어넣고 온갖 짓거리를 해가지고 우상 숭배적인 십자가가 강단에 달려있는 걸 보고 2015년 총회에서 강단에 있는 십자가 다 떼자 그랬어요. 그래서 뗐다 왜? 이것들이 진짜 무식해갖고 어디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으려고 그딴 이빨질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모르니까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뭔데 미로게임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김창복 집사님은 강릉에서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깜짝 놀라셨어. 강릉에서 2시간 반을 차 타고 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강릉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고. 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릉에서는 내가 본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뭐 거기는 없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이거 문제가 많아. 다 있어요. 근데 김창복 지사님 여기서 예수 만났어요. 잘라야 할 다리 고쳐줬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만나는 예수 때문에 2시간 반이 설레면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 우울증 정신병에 인생 희망 없고,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건 줄 알다가 예수 만나 내 인생 전부 뒤집어지고 보니 내가 한두 명이 오더라도 진짜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세워주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다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존립해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여러분을 차를 40분씩 운전해서 2시간 반씩 물 웅덩이를 넘어서 오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냥 교회를 따라다닐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라고 들었고 그분과 함께 삶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가르쳐 주신 교회라 간다. 이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은 다 가세요. 오늘부로 다 가세요. 제발 한꺼번에 다 가. 이렇게 찔끔찔끔 가지 말고, 누구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꼭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택함은 몇 사람이 될지 몰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자가 택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속이고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속지 말고, 사람 숫자에 속지 말고, 화려한 지식의 유희에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설교를 혹시 누가 또 일러가지고, 야 목사님 오늘 너 얘기하더라, 너 그렇게 얘기했냐? 또 이렇게 일러 바쳐갖고 또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또 나한테 전화해갖고 난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혹시 들을까봐 내가 미리 가르쳐줄게. 답을. 나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가정이 귀신판으로 부부싸움과 아이들 정신병에 아주 죽사발이 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남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는 옮겼더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과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경 본문에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교회를 섬기다가 가시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지.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의지하지 않고 신방을 의지하지 않고 예언을 듣지 않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신앙의 소중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목사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신방을 자주 오는 교회가 좋거든 가시고요. 성경 공부를
충분히 가르쳐주는 교회가 필요하거든 가시고요. 축구교실과 영재교육과 그리고 영어교실 이런 거 하는 교회가 필요하거든 가세요. 그러나 여기 오늘부로 남는 성도는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분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 그분이 날 위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은 성도만 이 교회에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성찬.